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문제에 당당히 맞선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지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먼저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주눅이 들게 되어지면 전쟁에 또 승리할 수가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링 위에 올라갈 때나 아니면 체중을 잴 때에 선수들 간에 눈싸움 하는 것, 기싸움 하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눈싸움에서 지게 되어지면, 기싸움에서 지게 되어지면 본 경기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번 경기에 반드시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눈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겨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일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는 구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맞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할 때에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도와야 되겠지만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니 반드시 이 성벽 제거는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졌었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겼고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다윗은 전쟁을 할 만한 군인의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보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골리앗을 마주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벌벌 떨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골리앗이 다윗을 아주 업신여겼죠. 왜냐하면 어리고 젊고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전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의지하는 거 있었죠.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들을 믿었었고, 자기와 함께한 군대들을 믿었었고, 칼과 창과 방패를 의지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었겠죠. 엄청난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장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믿는 것이 있었죠.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마주서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평소에 물매로 자기가 치던 양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물매 던지는 데는 다윗도 어지간히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쓰던 이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마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지죠. 자신 있게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소에 훈련도 많이 되었으니.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아무리 돌을 잘 던진다 할지라도 이 돌이 이마에 박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 모양이다 라고 믿고 특별한 간섭하심, 특별한 도우심을 믿고 더 담대하게 이 문제를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를 마주대하고 당당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9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파를 꾸짖어 잔잔해